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어야만이 그 자리가 바른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이 주례석을 보면서 왼쪽에는 누가 서죠? 신랑 측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신부 측이 있어요. 간혹 이제 하객이 어느 한쪽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많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양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겨서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은 가요. 근데 거의 안 갈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나는 신랑 측 하객인데 왜 신부 측에 가서 앉으라 그래? 왜 자신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환경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랑 측 손님으로 왔는데 그러면 신랑 측에 앉아 있어야 편한 거야. 왜? 주변에 다 신랑 측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부 측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나만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여기 앉아있지? 이렇게 나만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리를 옮기려 하지 않아요. 차라리 서 있을지언정 자리 없이 서 있을지언정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그래. 나는 신랑 측 하객이야. 딱 고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확실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왠지 모르게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괜히 위축이 되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자신의 힘이 이제 뭐랄까요,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쭈삣쭈삣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느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감이 확실하면요, 어디 가서든지 쭈삣쭈삣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소속이 있는데 과감하게 무슨 일이든지 말도 하고 행동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마다 노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자기 노인정 가지 옆에 노인정 가지 않아요. 왜? 같은 노인정 회원은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당신은 여기 회원이 아닌데 왜 왔어? 라고 벌써 눈초리가, 왜 왔냐는 눈초리를 확 쏴붙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바늘방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슬그머니. 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제 노인정이 있다 한번 가볼까 갔는데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조곤조곤 설명을 해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처음 왔는데 왜 왔어? 모르는 사람이네, 안 보던 사람이네, 누구야? 좀 뭐랄까 반가운 기색이 아니라 이방인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속이 확실하게,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쭈삣쭈삣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든지 뭐랄까요,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성도요, 또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내 소속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특별히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미국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꼭 온누리교회 나오신 분들은 온누리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만, 또 소망교회는 소망교회 사람들만 있는 곳만 찾아갑니다. 왜? 한국의 소망교회가 미국의 소망교회는 아니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러나 소망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곳 찾아가요. 왜? 그래야 자기의 이 정체성이 회복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류들이 이제 이민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왔어. 나는 소망교회에서 왔어. 그러면 자기가 온 한국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자랑하는데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고 나누어져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 백성에 속한 사람인 그런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는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들 동안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누구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결혼하게 될 때에도 믿는 사람과 하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하라 그래요? 믿는 사람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전도하지 뭐.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남편이 하여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맨날 하소연을 해. 하소연을 해. 근데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끔 말년에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대. 그래서 내 가슴에 맺혔던 한이, 그것도 한일에 한이 훅 내려가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가, 그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그 소금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소금이 길에 뿌려지게 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대도 뿌립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저급 소금 있잖아요. 중국산 소금을 갖다가 이제 염화칼슘 대신에 천연 이제 눈을 녹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금은요 길에 뿌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사람이 먹는 소금이 했을 때는 길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바로 맛을 내는 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게 될 때 감칠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감칠맛이 뭘까요? 혀가 감기는 맛이? 혀가 감기는 맛이 감칠맛이 아니. 감칠맛 느끼는 건 뭐냐면요. 간이 맞는데 그 간이 맞는데 그 속에 짭짤한 기가 간 맞는 거에서 약간 더 올라갈 때 감칠맛이 느낀대요. 그래서 그 감칠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을 만들어요. 표고버섯을 가지고 소금도 만들기도 하고 같이 소금을 이렇게 볶아요, 그죠? 볶으면은 그 표고버섯의 그 맛이 소금에 든대요. 녹차 소금도 있고 뭐 여러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 소금들을 만들어 가지고 감칠맛 좀 더 높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 외에 그러니까 간이 맞는데 그 간이 맞는 것에 약간 뭐가 풍미가 올라오는 것, 그것을 감칠맛이라 그렇게 됩니다. 소금은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자, 어느 음식점에 갔습니다. 딱 떠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다 야. 그럼 1차적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나와 간이 안 맞은 거예요. 그걸 딱 맞추면요, 보통 음식점의 음식은 다 맞아. 왜? 어쨌든 조미를 좀 많이 치니까 맛이 나게 돼 있는데 간이 안 맞으면요, 아이고 맛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소금의 정체성은 맛을 내는 거예요. 남전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갔더니 흐리멍텅해가지고 맛이 없는 국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맛이 딱 나요.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 남존도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맛을 내는 남존도가 돼야 돼요. 굵직하고 또 쫙 근엄한 그 맛을 딱 내면서 맛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남존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성품이 다 달라요. 왜 다르겠습니까? 각양각색의 맛을 내라 그러는 것이, 나쁜 맛을 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맛으로 각양각색의 좋은 맛을 내라고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고 그 모든 다른 성품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맛을 낼까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가정에서도 맛을 내려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우리 나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갑게 대하시죠? 그죠? 우리 인권사님이야 뭐 살갑게 대하는 건 천재인데 뭐. 근데 저는 참 그래서 전반기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반기 교육, 기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살갑게 대함을 받은 적이 어릴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넉넉지 않았고 또 할머니 집에 시골에 뛰어서 사는 때가 있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방학 때는 거의 뭐 시골 내려갔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또 자녀가 이제 형제가 5형제니까 이제 5명이니까 살기 빡빡했고 또 부딪혀 살다 보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장남이다 보게 되니까 책임감이 있어서 또 거기다 부담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생들이 혼날 건데 혼이 누가 나요? 맨날 장남만 혼나. 동생들 혼을 안 내. 장남만 혼나. 거기에 대한 서남도 있고 또 기대치가 있잖아요. 부모의 기대치가 누구한테 기대가 많아요? 또 장남에게 또 기대가 많아. 그러니까 부담감도 더 많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갑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생일은 장남인데 생일을 잘 챙겨줘야 안 챙겨줘야 돼요? 장남인데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일을 잘 챙겨보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음력 생일 7월 달이잖아요.
근데 덥다고 지나가고 깜빡 잊고 지나갔대. 그러면서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진짜 생일은 다르죠. 다르죠. 10월 15일이 달라요. 생일이 달라.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달라. 생일이 다르대. 10월 10월 되게 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동생들 한 달 사이에 겹치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뭉퉁그려서 장남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하시네. 정말 안 된다 그러셔야지. 그 옛날 장남이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어요. 장남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살갑게 뭔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뭐예요? 나도 습관화가 돼. 습관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갑게 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게 되니까 공부하게 될 때에 목사가 자기 자녀들 너무나 살갑게 대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이 질투해가지고 시험에 마음이 아파한다. 뭐 그런 교육도 받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빠? 아니, 목사님 안 불렀어요. 피해 다녔어. 왜?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목사님 불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슬쩍 내 안 보이는 곳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혼이 많이 나는 게 우리 애들이야. 왜?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또 그 얘기 내 귀에 들어보면 어떻게 돼? 이 녀석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냥 또 내가 또 혼내. 억울하지만 또 혼내는 거야. 그런 게 있는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살가운 것이 없어요. 살가운 것이 없어. 그냥 무덤덤 그냥 내가 해줘야 할 것만 좀 해주자. 그러는 어떤 근데 그게 살갑게 안 돼.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고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행동으로 뭔가 해주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잘 안 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맛을 내는 남존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맛을 내야 돼요. 감칠맛을 내야 돼요. 가정을 참 만나게 만들게 되는 그런 남존도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맛을 내는, 좋은 맛을 내는, 간을 잘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남존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균형을 맞춰주고 또 도와주고 애써주고 또 헌신해 주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좋은 맛을 내게 되는,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맛이 나는, 간을 잘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남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소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죠. 소금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지금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잘 사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을 많이 치는 거예요. 저도 먹어본 기억에 조기를 한 마리를 이제 옛날에는 굽지 않고 쪘습니다. 밥하는 데에다가 다른 양재기에다가 놓고 솥에 올려놨어요. 솥 안에다가. 물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조금 넣어야 되는데 많이 맞추면 어떻게 돼요? 넘쳐가지고 온 밥에 조기 냄새가.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지 이제. 그래서 밥물이 넘쳐가지고 도로 넘치는 거예요.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밥에 조기 냄새가. 그 조기는 조기 먹을 때 맛있지만요, 조기 맛이 배게 되면요, 그 맛이 없어요, 그게요. 자, 조기를 먹는데 조기가 센 노래. 왜 센 노래일까요? 그 골짜기 시골까지 조기가 왔으니 소금이 꽉 절여 왔으니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센 노란 조기예요. 센 노란 조기. 그 조기 한 마리만 가지면요, 네다섯 식구가 밥을 다 먹어. 땀만큼 먹지 않아도. 살점 요만큼만 띄워줘도 어떻게 돼요? 한 공기가 다 없어도 너무 짜가지고. 근데 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 저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장식 하는 방법은요, 된장 저장식이 있고,
간장이 있고 고추장이 있고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왜? 나중에 다른 양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 간을 통해 저장식을 만들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면 안 돼요. 아셔야지. 젊은 분은 몰라도 되지만은 연세 있으신 분은 다 알아야 돼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소금을 잘 하게 되면요, 그는 간을 세게 해야지 안 상해요. 설 하게 되면요, 이 곰팡이에 껴가지고 그때문에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남전도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죄와 또 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곳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잘 보존하는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부패되지 아니하고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잘 파수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남전도의 여러분들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걸 감당하라고 각 가정에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가정을 잘 가꾸는 거죠.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가꾸어져 있는 것을 남전도에는 지켜내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요, 정결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게 될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재료물이었는데 녹아지고 그리고 썩어지는 것을 이제 썩어지지 않게 맛을 내게 되게 되는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게 될 때 소금을, 그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될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남전도 여러분들이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남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녹아져야만이 그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 속에 녹아져야만이, 다 없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지켜가게 되고 교회를 지켜가게 될 때에 내가 걸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가정에 걸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에 걸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배를 운전하게 될 때에 배 꽁무니에는요, 키가 달려 있거든요. 키는 엔진과는 다르죠. 프로펠러와는 다릅니다. 프로펠러 뒤에 있어가지고 그 바람의 방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잠겨져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잠겨져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큰 배를 좌로 우로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아니에요. 좌로 우로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그 키가 맨 끝에 있는 키가, 물 속에 잠겨 있는 키가, 엔진은 프로펠러 돌아가다 물이 팍 나오거든요. 보입니다. 그런데 키는요, 절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이질 않아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키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 큰 배가 좌로 우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남전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가정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남전도회가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정결하고 먼저 거룩하며 그 길을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패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남전도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세상의 소금이세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소금이 된 겁니다.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작은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어느 수술실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수술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 전기가 나가면 수술 될까요, 안 될까요? 수술이 전혀 되질 않아요. 비상 발전기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졌기 때문에 수술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기지를 발휘해요. 휴대폰을 딱 꺼내더니 어떻게 돼요? 휴대폰에 뭐가 있어요? 후라시 기능이 있어. 그죠? 그 후라시를 딱 피더니 딱 술 그 잘 딱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멈췄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딱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게 됨을 통해 지체 없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서 수술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수술실 안에 작은 이 휴대폰의 불빛은 약한 겁니다. 그렇죠?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빛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게 되는 불빛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작은 불빛은 작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오히려 큰 것을 인도해 낼 수 있는 등대와도 같은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힘이 약합니다.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은 또 다 참여도 하지 않고 또 이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작은 불빛이라 그래서 능력이 없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빛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꺼트려버려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작은 불빛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다는 드높고 넓습니다. 넓은 곳에 불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작은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 작은 등대의 작은 불빛은 얼마 큰 불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점과 같은 겁니다. 그냥 큰 배가 그 불빛 하나를 보고 그 항구를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큰 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불빛이지만은 그 불빛을 통해서 뭘 인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작은 불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안 믿는 자들을 인도해내게 되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작은 빛이지만은 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또 사명이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빛인데 빛이 안 비춰지게 되면요, 그건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이 있음을 전하고 진리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이제 호적을 말하게 될 때 호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남자가 믿음의 가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되게 될 때에 정 확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게 될 때에 가정의 온 식구들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엄마가 믿음의 가장이면 좀 약하죠. 전체 가정의 구성의 모든 것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처가 쪽에 이제 친가 쪽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처가 쪽은 제가 둘째 사위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욕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목사라고 욕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집사람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님 환갑부터 시작해서 처남들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결혼 쭉 계산해가지고 환갑이 이때쯤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적금을 들고 큰 처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달에 30,000원씩 적금을 들고 뭐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해요. 왜? 환갑을 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결혼을 시키려면 또 부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양쪽 집 걸 다 조금씩 쪼개 가지고 없는 살림에 쪼개 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들어요. 우리를 위한 적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욕을 안 먹고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적금을 들어요. 그 당시에는 큰 거였어요, 그게요. 얼마 받지도 않은 사례에 비해서 그걸 다 떼어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치러가게 되죠. 큰 차남 결혼을 치게 되는데, 부조금이 1등. 전 식구에서 1등.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시골에는 그랬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왔든지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요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 누구냐? 둘째 사이인데 사업하냐? 아니요. 교회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냐? 아니요. 부목사인데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교육자니까 부교육자의 생활이 어떤지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만큼을 하느냐는 거예요. 돈 얘기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때 장인 장모님이 안 믿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 뭐에 박 죽는 거예요? 일단 돈에 주고. 일단은. 본인들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를 했느냐. 그 액수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위에 이제 처형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절반만 했어. 제 금액이. 근데 형이잖아. 그래서 에피소드로 그 다음날 절반 더 채워가지고 아버님에게 갖다 드렸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처가 쪽의 행사는요. 누구의 시간에 맞춰 날짜를 잡아요? 둘째 사위가 오는 날짜에 시간을 잡아라. 아버님 한가까지도 토요일 날. 그분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안 하고 토요일 날. 누가 오는 시간에 이 둘째 사위가 오는 시간에 시간을 맞춰라. 그래서 모든 행사가 저한테 그분이 안 믿을 때였거든요. 믿은 다음에는 더 그렇지만은 안 믿을 때에는 저에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돼서 한 가정에 한 가문에 내가 바로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가치를 바꾸시게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느냐. 가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빛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거룩한 빛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빛이 되셔야 됩니다. 빛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빛을 뭘 말하게 됩니까? 어둠을 몰아내게 되죠. 근데 어둠과 싸워서 몰아내는 것이 실제로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밝히면서 이기라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때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면서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게 될 때에 그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악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존대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거룩한 빛을 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웃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게는 거룩한 빛이 존재하며 나는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을 내는 목적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빛을 드러내는 것, 내가 밝게 빛나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잡힌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태도를 버려야 되느냐, 극단적인 태도가 있게 되는데 믿음은 마음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나 믿고 있어. 절대로 믿음이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게 빛이 있다면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켜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돼요?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고 둡니다. 왜? 빛은 올라갈수록 더 멀리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있어. 난 마음을 믿는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근총을 드러내게 될 때에 나를 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내게 주시는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끝에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받은 은혜를 잘 은혜를 끼칩니다. 나중에는요, 잘못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그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둔갑되게 될 때에 그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랑하고 나는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이 돼야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남존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빛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소금의 역할, 간이 잘 맞춰진 맛을 잘 내는, 부패를 방지하게 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만방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이 되는 그런 빛이 되셔야 됩니다. 소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빛이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 남존대 여러분들이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사용이 되는 소금이 되시고 사용이 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뚱이를 더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그 빛과 그 소금의 그 역할도 잘 증거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남존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칭찬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칭찬을 못 받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뒤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 팔방은 다 달려 있어요. 귀는 얼마나 밝게요. 귀도 밝고 눈도, 안경을 썼지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디서 누가 교회 안에 뭘 하고 뭘 하고 다 보여요.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오늘 새벽에 차를 딱 쭉 오게 되는데, 저는 교회의 모든 입구서부터 있잖아요. 온 신경이 교회 전체에 쫙 레이저가 지나가듯이 레이저가 지나가듯이 쫙 훑고 지나가요. 훑고 지나가요. 새벽에 딱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오게 되는데 저 앞마당부터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마당을 쫙 이제 뭐 쓸었겠지 뭐, 그죠? 공기청소 청소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걸 느껴. 저희는 레이더처럼 있잖아요. 레이저처럼 쫙 훑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지만은 그래도 몇 주 됐거든요. 쓸어야 되는데, 바람에 쓸기도 하고 쓸어야 되는데, 나 안 쓸어 이제 힘들어. 근데 어저께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금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은 깨끗함이 드러났잖아요. 누군가 소금이 된 겁니다. 누군가 빛이 돼서 어둠을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인 목사도 다 알아요. 손도들 간에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목사인 저도 압니다. 그런 소금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빛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남존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아닌 자가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또 빛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고 빛의 역할이 나타나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기대하셔야 돼. 어떻게 갚으시는지. 사람의 손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갚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내가 소금이 되리라, 내가 빛이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존교회가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2026년도에 정말 소금의 모습으로 또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남존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존교회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제 그 용도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오후 시간에 남존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남손들과 되기를 원하는 우리 남존대 회원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